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않을 때 오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하셨죠.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과 관련하여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는 두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맡아서 섬기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상하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채 사리사욕만 채우다가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죠.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10명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5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은 예상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도착합니다.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들러리들은 어떻게 하죠? 그 늦은 시간에 기름을 구하러 가야 했고 그 사이에 잔칫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셨죠. 자, 세 번째 비유는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거액의 달란트를 세 종에게 맡기고 간 이야기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자신들을 믿고 큰 재산을 맡겨준 주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일합니다. 단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자,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삽니까? 주인을 위해 살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내 것이 되지도 않는데 주인을 위해 그렇게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주인이 맡긴 거액의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안전하게 묻어두고는 주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인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게으름의 본질이죠. 무익한 종을 지옥에 내던지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 주신 비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저 혼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나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2000년 전에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장차 오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광이 가득한 왕의 모습으로 귀환하실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후반절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실까요?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은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데 민족 단위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각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새로운 교회 함께 재판받고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의 삶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각각 구분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어떻게 나누게 되는가? 자, 크게 두 갈래로 구분이 돼요. 자,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딱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선택받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판결만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양은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고 오른쪽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겠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왼편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에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다 끝이지. 난 그런 거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 지금 여기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무슨 죽어서 지옥? 그거는 뭐 지금 내가 관심 가질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임금이 누군지 짐작이 되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이 뭘까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복이 뭘까요? 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뭐죠? 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크고 위대한 복,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의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받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무슨 복이 있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삶에 복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가난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선언이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큰 복을 받은 분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 삶을 매우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가지를 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더 의아해해요.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반문하죠. 저희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오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예요. 줄이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옥에 간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본문이 오해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베풀고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종말과 관련해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의인들이 행한 그 선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형제 중 하나. 자,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지칭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곳곳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가리켜 형제라고 하셨고 또 작은 자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상을 베풀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것은 신앙을 초월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종교가 달라도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건 나의 제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단지 이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들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이 비록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서 세상의 가치로 보면 마치 실패자들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 맺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그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바로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라 칭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불리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인 예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이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간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점이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셔요? 내 형제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 내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누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위로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들과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